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크게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기술과 힘을 다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죠. 이렇게 바벨탑을 높게 쌓았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의 이름을 떨치고 흩어지지 않기 위한 겁니다. 흩어지지 않고 큰 문명이 이루어서 그들의 명성을 드높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었던 시도는 사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서로의 사고방식, 소통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엔 스스로 분열하게 되고 흩어져 버렸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크게 만들어 주시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창대하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이 모든 이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들을 이루시겠다라는 선언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에 크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사실은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인구를 합치면 수십억 명이 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토록 창대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겠다라는, 또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벨탑처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인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남은 길을 쓰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려고 해도 다 실패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왜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의 이름을 그토록 창대하게 만드셨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남다른 특별한 능력과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높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앙의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옛적에 너희 조상들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강 저쪽에서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 출신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나 출신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남다르게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믿음하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히 바치는 그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다가 결국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또한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의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두려움 가운데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가 빼앗기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실수와 그 잘못들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평범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도 없었던 연약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남다른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에만 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복주겠다,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평범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 20살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제가 받은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제가 훈련받는 그 과정 가운데 주신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제 삶의 모습이나 저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이 너무나도 큰데 저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또 실력도 또 성품도 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그 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 받겠다,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만들겠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를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명과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제 가운데 해주셨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과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이고 자손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신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바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되는지, 그런 믿음의 응답이 반응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글 번역본을 보면요, 떠나라, 가라 이렇게 동사가 두 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동사가 하나로 이 별 표시한 것처럼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 한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원문에 따라 번역을 하면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하나하나마다 전치사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게 될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번역하게 된 건데,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의 자리, 그 과거로부터 떠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요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떠나기 어려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고향 떠나서 지금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자라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 곳이고, 내 아버지의 집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을 해서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정체성 삶의 방식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지금 있는 집에서 떠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있는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힘든 상황과 관계를 회피하고 도피하는 방법으로 떠나가게 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비슷한 문제 때문에 힘들면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떠나라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떠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렇게 인내해야지만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인내해야지만 영적인 성숙과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버티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향을 떠나라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달의 신을 섬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집안 역시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달의 신의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건 아브라함이 있었던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문화와 어둠의 영향력에서 떠나고 자기 중심적인 옛날의 삶에서 떠나고 회개하라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 죄의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떠나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이 받을 유산이 있는 곳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지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습니다. 끊임없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약탈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친족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에는 복수의 법칙이 적용되었던 때입니다.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당했다면 그 당한 일에 대해서 친족이 복수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집안의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건 그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결된 친족 전체를 사실은 위협하고 공격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것은 그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떠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받을 유산도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결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보시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결국엔 노예로 요셉을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낯선 땅에서 말하지 못할 그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갖 고난과 고생의 자리에서도 결국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모세도 다니엘도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합니다. 스스로 말씀에 따라 떠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황과 여건과 관계 때문에 떠나가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으로부터 떠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30대 중후반에 그때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제가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가서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사역도 해야 됐고 또 안 되는 영어로 그렇게 공부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막상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니까 이 부모님의 그늘이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그 힘들고 외롭고 황량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떠남을 통해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해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갔다는 거죠. 하란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 64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64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크고 작은 결과들이 있을지 미리 알려주시면 보다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하시는데 어디로 갈지는 알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목적지 알려주시면 그 다음부터 그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느리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보면 하나님 계시니까 빨리 오시라고 제발 좀. 근데 잘 안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일단은 두고 저 먼저 가서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싶은,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목표와 목적지가 주어지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갈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알아듣고 또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해 줍니다. 지금 미국에 갈 때 아이들에게 미국 간다라고 말을 했지만 미국이 어떤 곳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당시에 만 3살, 뭐 1살도 안 되고 그런 때에 알려주면 미국이 어딘 줄 압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딸 때문에 여수로 잠깐 갔다 오게 됐는데 딸이 참 좋아하는 그런 언니들이 있어서 가게 될 때 딸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딸들이 아니고 딸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희 막둥이 저기 늦둥이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도움이 된다면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시지 않는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약속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가 일어나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사실 붙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보다는 현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현찰로 바로 응답을 주시면 좋은데 보통 뭘 주십니까? 약속 어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판매하게 될 때 그 물건을 이제 팔 때 현찰을 받으면 사실 그 물건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뭐 신용이나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현찰 받았으면 끝인 거죠. 근데 만약에 물건을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 사람이 현찰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신뢰가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얼마나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얼마만큼 세게 그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게 이렇게 믿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더 깊이 아는 데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기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들을 보면은요, 이 조건과 결과가 참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1년에 20%, 30% 이렇게 이자 준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심지어 한 달에 15%, 10%씩 준다라는 거죠. 1년만 지나도 배 이상을 이자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래도 그 사람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진짜 꼬박꼬박 매달마다 10%, 15%씩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빚을 끌어다가 왕창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자를 안 주는 거죠. 다음 달에 꼭 줄게. 내가 여태까지 줬잖아. 다음 달에 꼭 줄게. 그러고 나서 또 그 다음 달이 됐는데 안 주는 거예요. 다음 달에는 꼭 줄게.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돈 갖고 날아가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또 얼만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조건을 제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는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다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가 있다라 할지라도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 발이 헛디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을 비춰주는 등이 된다는 것이고, 또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안 되면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 읽었었던 이 말씀이라도 꼭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 별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평소에 우리가 묵상하는 그 묵상의 그 패턴 가운데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막 확 와닿게 하시고,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일매일 묵상하고 큐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결핍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이 하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에 있는 그 사레에게 어떻게 그런 큰 민족이 나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셈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요, 셈의 족보의 특징은 뭐냐면 낳고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죽었더라 라는 건 죄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죽음의 저주를 상징하기 위해서 죽었고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는 낳고라는 이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셈의 족보에는 죽었더라가 없습니다. 죽었더라가 없어요. 그런데 셈의 족보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 와서는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우르에서 죽었더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사라의 자궁이 죽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상태, 절망의 상태에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주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3요소 하면 국민, 주권, 영토인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토를 주시고 또 큰 백성을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과 조건에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결핍과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끝나버린 시점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나도 괴리가 되고 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순종하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죠. 현실만 달라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도 달라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또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꼭 뭔가가 잘 되는 순간에 고꾸라져 버리는 원상태로 수포로 돌아가는 이들이 반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낙심이 침입하여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다른 현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메시지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절망과 한계 가운데서부터, 그 결핍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펼쳐지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느낌이나 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때가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은 아브람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You will be a blessing. 그러니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걸 복덩어리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덩어리. 여러분,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복덩어리예요. 그러면 누가 좋습니까? 집안 사람 전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아내는 복덩어리인 거죠. 왜냐하면 늦둥이를 이렇게 늦게 낳아서 노년에 우리 80도 넘으신 우리 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렸고 주말마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웃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네. 저희 아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이 아니죠. 제가 와우리교회 복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아까 2부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1부는 조금 반응이 없었고, 근데 제가 복덩어리로 이곳에 있으면 누가 좋은가 하면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와우리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는 건 여러분이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혜를 받게 되고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이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같이 읽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청소년 사역하면서 참 많이 했었던 말이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런 말이 있는데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너네가 지금 공부하는 거나 그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정말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모두가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시는 그 이유 또한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 것을 믿고, 상황 따라서 나의 모습이나 나의 실력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래. 아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해. 내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세게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날 것을 간절하게 믿는 것, 세게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짧은 시간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믿는 분이 예수입니다. 내가 속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찬양합니다.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높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는 사실은 절망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불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처지와 상황과 결핍과 연약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과 열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우상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한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그 결과들, 그런 것들을 모를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다른 사람 열방을 그렇게 축복하게 되어지는 복덩어리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가능성에 끝나는 그 실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의지합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절망과 낙심의 그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그런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다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역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상황을 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침울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우리 자신에게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 불신앙의 자리, 자기중심적인 자리, 주님 옛사람의 그 습관의 자리에서 떠나는 회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에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실 때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12조를 비롯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그런 복받은 자로서 복덩어리로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기가 불어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열심에 따라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옛사람의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를 이끄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이 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또 모든 선교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